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새로운 역사의 장, 새로운 현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이 있었습니다. 그 관문은 요단강을 건너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운 제사장들이 강물이 흐르는 요단강으로 들어갔습니다. 강물은 흐르는데 점점 한 걸음 한 걸음 강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이때는 요단강이 가장 수심이 높고 수심이 깊고 수량이 가장 많아서 사람이 들어가면 떠내려가는 강둑까지 물이 넘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앞세우고 요단강으로 계속 걸어 들어갑니다. 계속 걸어 들어가면서 이제 강물이 그들의 발목에, 그들의 발이 강물에 잠기게 될 정도로 들어가자 흘러내리던 물이 상류에서 뚝 끊어져 버렸어요. 강물이 더 이상 흘러내려오지 않고 이제 있던 강물이 흘러가 버리니까 강이 마른 바닥처럼 보통의 길처럼 강바닥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제사장들은 그 자리에 멈추어 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다 건넜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또 마지막으로 요단강을 건너자 멈추었던 강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특별한 명령을 내립니다. 돌 기념비를 만들라. 백성들이 건너가고 이제 제사장들이 여전히 강 한가운데 서 있을 때 그 언약궤 앞에 있는 돌을 가져다가 기념비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서 그 대표가 큰 돌을 하나씩 들고 이제 제사장과 함께 그 강을 건너서 이제 돌 기념비를 그들이 만들었습니다. 12개의 돌로 만든 기념비를 만들었습니다. 이 기념비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첫째로 이 돌 기념비는 공동체적인 언약의 표정입니다. 돌 12개를 택하라 그랬어요. 각 지파마다 한 개를 택하라 그랬어요. 각 지파마다 기념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12지파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의미합니다. 각각의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자기 지파의 돌에 자기 지파의 이름이 쓰여진 그 돌을 보면서 이 공동체 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한 것을 이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결과 일치, 믿음의 일치, 신앙 속에서 하나됨, 이것을 이 돌 기념비 속에서 이들은 느낍니다. 언약의 성취의 표징, 공동체적인 언약의 성취의 표징이 바로 이 돌 기념비의 의미인 것입니다. 자기 지파의 이름이 쓰여졌을 때 자기 이름이 쓰여진 것과 같은 친근함과 감사함을 가깝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돌 기념비에 이 설치된 장소가 길갈이라 그랬어요. 길갈에 세워졌습니다. 길갈은 요단강에서 8km 정도 떨어진 2시간 정도 행진해서 걸어가는 거기에 있는 도시고 해발 700에서 800m의 높이에 자리 잡은 성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전략적인 요충지였습니다. 길갈의 원래 이름의 뜻은 원이라는 뜻입니다. 굴러간다, 굴러간다, 동그랗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요단강에서 가져온 이 돌로 12개의 돌로 기념비를 만들 때 일렬로 세우지 않고 아마 둥글게 동그랗게 만들어서 기념비를 만든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5장 9절에 보면 바로 애굽의 수치가 떠났다, 수치가 굴러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길갈에는 또 다른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길갈은 영혼의 안식처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요? 길갈의 뜻이 애굽의 수치가 굴러가 버렸다,
애굽의 수치가 떠났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애굽의 수치가 무슨 수치를 의미합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죄악된 삶, 죄인, 그리고 힘들고 어렵고 피곤한 고난의 삶을 의미하죠. 바로 그 고난의 삶을 떠나기 위해서 광야를 지났어요. 광야 역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고통과 죄악이 다 떠나버린 안식의 자리, 평화의 자리, 그곳이 길갈인 것입니다. 그래서 길갈은 영혼의 안식처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과거의 정체성이 아니에요. 애굽의 정체성, 노예, 광야의 불순종, 노예된 백성, 또 광야의 불순종의 백성, 죄악에 머물러 있는 백성,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워진 백성, 하나님의 은혜 입은 백성, 새로운 현실을 선물로 받아서 이제 새로운 역사의 장으로 들어가는 그런 백성,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거예요. 사도 바울은 새로운 정체성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에서 새로워진 이스라엘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새로운 세상을 주리라. 내가 너희들에게 새로운 현실을 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영혼의 안식처를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길갈의 두 번째 의미는 기억의 장소입니다. 기억의 장소예요. 길갈에다가 돌 기념비를 세웠어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기념비를 세울 때 그 도시의 입구에 세우든지 그 도시의 중심에 세우든지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보라는 거죠. 이것이 기념의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12개의 돌을 가져다 돌 기념비를 세우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의 표징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하나님이 새로운 땅을 주셨다고 하는 그 표징으로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12개의 돌을 강바닥에서 가져왔다. 최대의 장애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최고의 장애물, 그리고 첫 번째 관문,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통과했다는 그런 기념인 것입니다. 또 그 기념을 영원토록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언젠가 세월이 흐르면 이 사건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잊어버릴 거예요. 그 후손들이 이 사건을 기억할 이유가 없어요. 기억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12개의 돌로 기념비를 세워놓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손들이 물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 이 돌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 돌을 12개가 동그랗게 이렇게 있고 지파의 이름이 써져 있는데 이게 무엇을 뜻합니까? 그럼 부모가 자식들에게 대답을 하죠. 이 돌은 기념비인데 뭐를 기념하느냐? 우리 조상들이 요단 동쪽에서 요단 서쪽으로 넘어올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이 요단강이 가장 험난한 곳이고 강물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곳이고, 그리고 이것이 첫 번째 관문인데 하나님께서 강물을 마르게 하셔서 마른 땅처럼 백성들이 다 건넜단다. 바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돌은 바로 그 강 한가운데 있던 돌인데 그걸 가지고 와서 이렇게 기념비를 세웠지, 이렇게 설명을 하면 후손들이 아, 그래요 아빠, 예,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셨군요.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많이 사랑하셨군요. 그렇지. 바로 그래서 기념비를 세우라는 거예요. 우리 다 하나님의 흔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에요. 바로 이 기념비가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을 기념하는 그런 기념비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기념비를 만드나요? 기념비를 통해서 기억을 하라는 거죠. 기억이 왜 중요합니까? 기억은 첫째로 축복을 현재화하는 거예요. 과거의 은혜지만 그 과거의 은혜를, 과거의 축복을 기억을 하는 순간 그 축복과 기억은 바로 오늘의 축복과 기억이 되는 거예요. 현재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기억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현재화한다는 거예요.
과거에 베푸신 구원의 역사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현재도 하나님이 은혜 베푸실 것을 알지를 못해요. 현재화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을 한다면 바로 오늘 이 순간도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임을 알게 되고요.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과거에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시지만 미래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것이다,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억을 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을 하는 거예요. 기념하면 기억이 되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기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기억을 하죠? 어떻게 기념을 하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기념비를 만들잖아요. 기념의 돌을 세워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죠? 예배를 드려요. 축제를 합니다. 노래를 합니다. 춤을 춰요. 연극을 해요. 증언을 합니다. 낭독을 하고, 그리고 선포하고. 이게 기념하는 방법이에요. 기념은 새로운 현실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노래가 있고 춤이 있고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념하기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또 절기를 만들고 기념일을 만드는 거예요. 절기는 명절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축제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구약에 절기가 있는 것, 기념하기 위한 거예요. 구약에 제사를 드리는 것, 기념하기 위한 거예요. 구약의 안식일, 안식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안식을 기념하기 위한 거예요. 신약의 세례식, 신약의 성찬식,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고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서 날 위해 돌아가신 구세주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고, 날 위하여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고, 그리고 성찬식을 하면서 우리는 날 위하여 고난받으신 주님, 날 위하여 찢기신 주님, 날 위하여 피 흘려주신 주님,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현재화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또 주일 예배,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기념인 것입니다. 죄 용서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바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이것이 바로 주일 예배인 것입니다. 날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주님, 그 새 생명을 내게 주신 주님, 이것을 현재화하고 다시 리바이벌하는 주일 예배, 얼마나 감격적인가요? 주일 예배가 기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일 예배가 우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슬플 수가 없는 거예요. 감격하고 감사하고 눈물이 나고 주님 앞에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주일 예배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기념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념비를 세우고 예배와 예식을 행하고 찬송을 부르고 춤을 추고 노래를 불러요. 축제가 있어요. 이것이 기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념함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억은 축복을 현재화하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기억은 미래를 열어줘요. 미래를 열어줘요. 우리가 과거에 상처가 너무 많으면요, 상처가 너무 많은 사람은 현재의 삶을 살아가기가 너무 버거워요. 상처는 과거의 것인데 이 과거의 상처 때문에 오늘날을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하물며 어떻게 미래를 향해 뻗어나가겠어요? 새로운 현실을 어떻게 개척해 나가겠어요? 아무런 힘이 없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어린아이를 보면 어린아이가 처음 태어나서 어머니의 사랑을 충분히 받으면요, 이 아이는 평생을 건강하게 살아갑니다. 육신적으로 건강할 뿐만 아니라 이 아이는 심리적으로 또 영혼이 아주 힘있고 건강하고 자신만만하게 살아가요. 왜요? 사랑을 충만히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 태어났을 때, 특히 처음 태어났을 때 엄마가 아이를 정말 넉넉하게 사랑해 줘야 돼요. 아이고
아들로 태어나지 왜 딸로 태어나냐, 왜 있을 게 없냐. 뭐 요즘은 또 반대요. 아들을 원하는데 왜 딸이냐. 아니죠. 예. 딸을 원했는데 왜 아들이냐. 또 그러고 말이죠. 예. 또 너 때문에 내 운명이 이렇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을 해줘요. 어릴 때 사랑을 충분히 받은 아이는 도전할 수 있고 어머니의 품을 떠날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랑이 부족한 아이는 도전하지도 못하고 어머니의 품을 계속 품 안으로 파고드는 거예요. 왜요? 부족한 사랑을 채우기 위해서. 그걸 채워야 이제 어머니의 품을 박차고 나올 수 있는데 아직도 부족한 거예요. 평생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한 사람은요, 그 은혜 때문에 그 은혜, 그 약속, 그 축복, 그것을 믿고 오늘을 당당하게 살아가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주님이 또 새로운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약속을 믿고 도전하고 새로운 현실을 쟁취하기 위해서 용기 있게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 기억이 우리를 미래로 나갈 수 있게 하고 우리에게 약속의 언약된 현실을 쟁취하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미래를 향하여 뻗어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기억은 하나님의 축복을 현재에 실현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제사장들에게 강을 향하여 나가라 명령을 했어요. 이때 하나님이 너무 감탄해서 그래, 오늘부터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는 이 약속을 또한 순종하고 만들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날에 바로 그 축복을 그대로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다 함께.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의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아멘.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당장 그날에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과거의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면 바로 오늘이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는, 먼 미래가 아니라 오늘 성취되는 축복의 날이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기념하고 하는 이 기념의 목적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4절이 그 목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기념비를 왜 세우느냐? 하나님의 손이 강함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시시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 그래서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도록 기념비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강함을 항상 기억하고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런 기억을 가진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겠죠.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항상 이것을 생각하면 이 사람은 항상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한 관계, 좋은 관계, 하나님을 거룩하신 아버지 뭐 이렇게 멀리 부르는 게 아니라 아빠, 아버지 은혜 내려주세요. 하나님과 친근한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순간순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기념하고 기념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기억하는 사람은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하심이 함께 있고 하나님의 눈동자와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이 항상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각자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도 받지 않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 여러분이 현관을 나올 때 신발을 신고 나오죠. 신발 끈이 있는 분들 신발 끈을 다시 한번 착 메고 나와요. 그러나 얼마쯤 가면 갑자기 신발이 헐거워져요. 이거 뭐지? 보면 신발 끈이 풀려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그래요. 신발끈도 시간이 지나면 풀리듯이 우리의 신앙도 느슨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기념하지 않으면 신앙이 느슨해지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념을 통하여서 기억을 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식이 뭐예요? 우리의 무의식, 의식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우리의 의식 속에 들어있는 게 뭐죠, 여러분? 우리의 무의식 속에 들어있는 게 뭐죠? 뭐가 들어있습니까, 여러분? 돈 생각이요? 욕망 덩어리입니까? 뭐가 들어있어요? 과거의 경험이죠. 기억이 들어있는 거죠. 기억의 창고예요.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은 기억의 창고예요. 그런데 이 기억의 창고 속에 어떤 기억이 있느냐는 거예요. 부정적 기억이 많고 실패의 기억이 많고 벌받은 기억이 많고 이것이 계속 살아서 움직이면 우리의 의식은 부정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패배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현실을 살기가 너무 버거워요. 미래로 나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의 의식 속에 긍정적인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있다면,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날마다 새롭게 살아나고 부흥되고 그 기억이 모든 부정적인 기억을 다 눌러 이길 수만 있다면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기에 넉넉한 축복이 있고 미래를 향하기에 넉넉한 능력이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현실에 도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은혜를 기억하여서 더 힘있는 기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 인생의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여러분 각자의 요단강을 건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건넌 요단강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요단강을 건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인생의 극단적인 고통, 너무나도 큰 시련, 다시는 회복될 것 같지 않았던 건강의 상실, 다시 한번 넘어지면 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 않았던 실패들, 죄악의 유혹,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지나가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 인생의 위기들을 우리가 건널 수가 없었어요. 이것이 우리 각자의 요단강이에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하고 더 살아 움직이게 하고 리바이벌하고 힘있게 하고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삶으로 새로운 현실을 반드시 쟁취하고야만은 희망적 미래를 향하여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든든한 오늘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미래적 현실을 반드시 쟁취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